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보낸 사람과 세금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존재가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전과 관련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 권력 지향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란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의 형제가 있는 어떤 사람이 맞이었고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없이 죽어서 둘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똑같은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도 결국에는 7명의 형제 전체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최후에 죽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7 형제가 다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의 이 여자는 이 7명의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는 수혼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입증함으로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들은 성경의 내용과 율법의 조항들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지식으로만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만약 부활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단순한 연장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이 제기했던 난감한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구절을 들어서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세 명의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죽어서 정말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뭐하러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죽은 사람과 한 약속을 이루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분명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난 실제이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진리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본래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앞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전 존재, 전부를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기초와 첫 걸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답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은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이 핵심 가치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잘못되었고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정신과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도외시한 채 그 율법의 조항들만을 따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처럼 지혜 있게 대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서기관을 향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말과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과연 온전히 행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계명을 잊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알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